그 첫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그의 삶이 또 생각이 그의 모든 범주가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룹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처럼 신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신앙 지향적 사람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볼 때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라고 보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환경에 의해서 그 높낮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 또 시비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그의 습관과 성품과 또 그의 삶 전체가 체질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것을 참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참 보면은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대개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을 보면 칭찬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얇은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또한 조금 좀 본인에게 불편한 말을 누군가가 하거나 그러면 금방 낯빛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너무 주변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떠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선장에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이 통하겠어요. 바울이 그때 죄수였는데,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마음을 아파해서 저런 사람들의 말 뭐 들을 것이 있느냐 그러고 떠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의기양양해서 떠났던 그들이었지만 떠날 때는 순풍에 돛단 듯 우리가 잘 결정했다고 이러면서 떠났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광풍을 만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주된 반응들이 뭐였습니까? 누가 떠나자고 했냐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대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갔는데 좀 좋지 않은 결과, 좋지 않은 과정으로 들어갔다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거 하자고 그랬냐고. 아니 본인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누구 책임이냐고.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환경 때문에 또 환경에 의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어떤 생각들에 의해서 너무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씀이죠. 아마 이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본다면 아마 물질적 소유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이렇게 좀 소유하면 뭐 넉넉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조금 더 뭐 주가가 내려간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땅이 꺼져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즉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것을 말해요,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리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기회주의 이런 것과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썩 근자의 풍토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가치관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너무도 주변의 환경에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즐겁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본단 말씀이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와 같은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었어요. 환경을 너무도 잘 압니다. 풍랑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배의 성질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호수의 이 바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전직 어부들이 그 풍랑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 한 사람, 한 분은 전혀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부가 아닙니다. 바다를 이해를 못합니다. 목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문외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되레 배 뒷전에서 고운하게 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잠을 취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보면,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깊이 자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냥 야단인데, 바다를 모르는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기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험했는데요, 사실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좋은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바다를 아는 제자들이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는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진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 서귀포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실 그 교회로 가기 전에는 태능선수촌 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한 10년 정도를 섬겼대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다 국가대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니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또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이 꽤 그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단한 선수들인데, 예배에 참여할 때 보면 팔다리에 붕대를 감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차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아니 어쩌다 그랬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올림픽 또 아시안 이 메달리스트들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목사님,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오면서
작은 부상, 큰 부상,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치료하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니로구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부상을 이겨내면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현 상황을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사람들은 지혜를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바다에서 자란 건 맞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그분이 지금 배 안에 타고 계신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죠? 왜 이렇게 주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그 첫 환경이 성경으로 본다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어디에서? 창세기서 3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근데 그것을 금방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서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벗었다고 하는 게 옷 안 입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는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 가운데서 베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들을 지배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죄가 자기들을 지배하니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무서워, 두려워, 숨게 되었다. 죄송하지만 두려움을 누가 줬습니까? 무서움을 누가 주었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왜 숨었단 말입니까? 그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합니다. 항상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니라.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하는데, 그리고 가나안에, 그리고 애굽에, 그리고 올라오면서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자기 조카가 납치되고 그 구한다고요. 그래서 14장까지 끝나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1절에 보면 이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왜 두려워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무슨 요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명령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이 그만. 그래서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죽을 뻔하잖아요.
올라오면서 자기 조카 롯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이 사람이 헤어졌을 때 찾아온 이 외로움,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의 삶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믿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내가 내 방패가 되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래서 너를 향한 큰 상급이 될 터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두려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한해요. 예를 들어 누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 땅에 찾아온 병마를 이겨낼 수 있고, 누가 우리 땅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누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걸 누가 알겠어요? 잘못된 지식이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번에 일반 심리학적 차원에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일부 1장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이라고 하는 챕터에 가보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상실이라고 봤어요. 가치관의 상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근데 일반적 가치관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상실감을 갖게 되고 그 상실감이 나름대로 불안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간 존엄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 존엄성이 상실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근처에 그런 거 느끼고 또 여러분들 느낄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이 젠더 문제라고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여기서 말하기 참 곤란할 정도의 그런 이 가치관이 혼동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 존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상실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 아내들 가운데, 우리 주부들 가운데,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뭐 그때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유해해요. 그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젊어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요 표현도 사실은 저의 인식, 저의 의식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의 정서 속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써요. 요즘 이제 4부 시간에 청년부 들어갈 건데 그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바꿔서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 남편을 뒷바라지 한다. 죄송하지만 여필 종부라는 말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쓰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없는 말이고 또 옳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낸다고 그냥 바쁘게 뭐 아기 때부터 다 얼마나 엄마의 손이 필요합니까? 얼마의 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 남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남편의 세계가 나름대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져 버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커요.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그렇게 그리고 자라나고 그럴 때는 엄마랑 그렇게 이야기도 잘하고 뭐 그렇게 좀 다정하게. 여러분들 애들 그래요? 다정했어요? 저희 아이만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좀 컸더니 오면은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지방으로 쑥 들어가고 저런.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허전함이.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우리 아내들이 겪게 되는 그런 때예요. 적절한 예화다 싶어가지고 인용을 해보는데 그 신문에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살림의 여왕은 이제 그만. 살림의 여왕은 이제 그만. 이런 제목 아래 성김 미 대북 특별 대표의 아내인 정재은 씨에 대한 그 내용을 담았어요. 사실 그 성김 그 대북 특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아마 거의 미 외교가에서 최고 자리에 오른 그런 사람 아닐까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내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키우면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입니다. 여기 살아도 열심히고 그쪽 살아도 하여튼 열심히 해요. 교육에 열심히고 먹이는 거 뭐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러던 이 양반이 이제 이 성김 이 양반이 우리나라 대사를 할 때 막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나 봐요. 하나의 그 화실을 마련을 하고 살림의 여왕은 이제 그만하면서 남편도 아이들도 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인사동 쪽에 그 화랑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화랑의 이름은 낙원이라고 하는 화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당신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작가는 못 되고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쉰 둘이 되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국에 오게 되었다고. 남편과 두 딸을 떠나 홀로 그 화실이죠.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었다고. 근데 왜 제목을 그 살림의 여왕을 그만둔다. 왜 살림의 여왕이에요? 근데 와 닿지만은 이건 분명히 무슨 뿌리가 있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살림의 여왕이라고 하는 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마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다음 사진 저 여자분이에요. 저 여자분이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이른바 살림의 여왕으로서 나름대로 그 센스 있게 자기의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도 그걸 잘 책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반향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저 양반이 얻은 말이 뭐냐면 살림의 여왕이다 하는 거예요. 잘 내조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로 든 이 정재은 씨가 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낙원이라고 하는 화실에, 그 화실이 여러분 뭐 좋은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종종 멈추는 낡고 오래된 건물에 이 양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자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끼니 거르기는 일수이지만 밥 안 먹어도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이분 스스로는 이렇게 찾아가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꽤나 되는 분들이 그 허전함, 나름대로 나의 존재의 가치, 이것이 상실됨으로 찾아오는 나름대로의 두려움이라면 두려움, 걱정이라면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 난 게 이와 같은 심리를 파고든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남진 씨의 둥지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내가 이분을 소개하는 거 이런 거 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소개하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신데
명예 홍보 장로, 어느 교회의 장로신데 뭐 그런 명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남진 씨 나올 때 그 무슨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보면 그분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래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노래는 못하고 가사만 읽어볼게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이제 그런 마음을 파고드는 가사잖아요. 뭐 하고 싶죠, 여러분들 노래.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이번에 제수초가 생각나네요. 요령할 때 헷갈리고 있어.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는 어찌 보면은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롤로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요즘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너무 대화가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행복하대요. 뭔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나이 또래에서 아빠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대. 결론은 아들 자랑이에요. 없대요, 없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과 대화 잘해요? 너무 우리 세대는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세대 간의 격차가. 뿐만 아니에요. 계층 간의 격차도 너무 커요. 뿐만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리더를 잘 뽑아야 돼요. 정말. 너무 이념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쪽 사람은 이쪽 말만 하고, 아니 진짜 왜 같은 주제를 갖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이쪽 진영이건 저쪽 진영이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 매사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 안에서 나오는 질문, 이게 뭐지? 여러분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요, 내 안에 두려움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이요.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나만의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교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는 자기의 인식의 한계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이럴 때 무서운 거야. 이럴 때는 큰일 나는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건 빨리 피신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어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제자들이 한 번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예요. 그때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걸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풍랑은 단순히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 그 의미 이상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풍랑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어느 분은 이런 풍랑, 어느 분은 저런 풍랑, 어느 분은 저런 풍랑일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풍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할 때 대개 목사들이 예로 드는 게 존 웨슬레의 그 대서양에서 경험했던 풍랑에 대한 예화예요. 저도 몇 차례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을 했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어디선가 두려움 속인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찬송했다고 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양을 하게 될 건데,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요?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이 일어날 건데, 오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으로 계시면 다른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지의 한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두 구절 정도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이 풍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바다에 큰 물결이, 저 크다라고 하는, 저 큰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핵폭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단위를 측량하는 몇 메가 폭탄이다, 몇 메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큰 바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봐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해요? 근데 아주라고 하는 말과 아까 24절에 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몰랐을 때는 큰 풍랑으로, 이 메가스, 이 큰 풍랑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게 뭐야? 아주 잔잔해. 그 아주라고 하는 단어도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잔잔해. 아니, 그렇게 일렁이던 그 파도가 얼마나 잔잔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와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27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소망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지 마시고요, 믿음이 큰 분이 되셔서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